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을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드빌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대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칼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그 귀하고 복된 시간, 소중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도 묵상하며 증거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 시간을 우리 주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 찬송 영광 주 앞에 올려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 축복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9월 한 달간 또 이제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물론 갈라디아서도 이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 말씀을 좀 9월 주일 강단에서 4주 동안 4번에 걸쳐 호세아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호세아 말씀을 묵상할 때에 가장 또 마음에 또 떠오르는 문구가 바로 이 문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호세아서가 선지서죠. 그래서 우리 선지서 조감도다. 잠깐 확인하고 그러고 지나가겠습니다. 아주 제가 정말 뭐 사랑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구약이 39권 많잖아요. 근데 선지서가 17권, 거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 17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17권 선지서를 어떻게 하면 간추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 우리 파노라마가 해답을 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대별로 구분하는 거예요.
포로 시대를 기준해서 포로 전과 포로 이후, 그죠? 네, 귀환 시대 그렇게 구분을 하면은 자 포로 이제 뭡니까? 포로 시대는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 이제 다들겔게 그러고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두 권 떼놓고 그죠? 그 다음에 포로 귀환은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세 권이니 그 다섯 권이 또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로 전이 조금 복잡해요. 자, 근데 에돔이, 죄송합니다. 오바다 선지자가 에돔을 향해서, 에돔 족속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이제 오바다조, 같은 형제 나라 아닙니까? 오바다조. 근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권 또 떼서 여섯 권. 자, 그래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포로 전이니까. 자, 그래서 북왕국의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오늘 호세아서, 아모스, 동시대입니다. 같은 시대의 말씀을 전해. 네, 호아니까 화죠? 화. 그 다음에 낮자 돌림이 있어요. 낮자 돌. 요나. 네, 요나는 호세아보다 좀 전의 시대고요. 그 100년, 요나보다 100년 뒤가 나훔이. 네, 낮자 돌림. 요나, 나훔. 나가 이제 동통이니까, 그럼 네 권 딱 간추리죠. 왜냐, 아수르한테 전한 메시지니까, 국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패키지로 네 권이 또 정리가 됩니다. 나머지 일곱 권이, 바카스예요. 우리 바카스 아시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일곱 권을 정리할 수 있다. 17권이 줄이고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바로 호세아, 아모스, 화, 예, 화나라는 요 부분이 또 있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선지서 조감. 요거 좀 꼭 좀 기억해 놓으시면 아주 선지서를 잘 조망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호세아. 우리가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이름을 가진 호세아. 자, 북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 또 가장 오래 다스렸던 왕 중에 하나죠. 바로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바로 그 치하에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황금기였다. The Golden Age. 황금기에 살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 통치 후기부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여섯 왕, 그렇죠? 여섯.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거의 30여 년 오랫동안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몰락기, 그렇죠?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이 마지막 왕이 또 호세아예요. 호세아 왕. 그래서 이제 몰락기의 예언을 한 선지자, 북왕국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렇게 일컬을 수가 있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 마지막 왕도 호세아예요. 이럴 때 좀 기억하시면 좋죠. 자, 그래서 나라가 구국강병입니다. 그 시절에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나라가 그야말로 잘 나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내는 거예요. 워낙 흥청망청하니까. 그렇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부유합니다. 편안합니다. 잘 삽니다. 여로보암 2세의 말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때 호세아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백성에게 들리겠습니까? 귀를 닫고 있다. 안 듣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이스라엘이 국내외적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호세아가 사역한 지 이제 3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1장 말씀
네. 이제 호세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제 말씀 이제 올려드렸고 주보에도 이제 우리 스페셜 좀 보면 또 아시죠? 1장부터 3장까지 4장 이하기. 그래서 이제 이번 9월 달은 죄송합니다. 9월이 됐다. 우리 10월 달이죠. 10월 달은 네 번에 걸쳐서 이제 그 앞에 파트 1이죠. 파트 1, 파트 2. 그래서 파트 1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1장이죠. 호세아의 서론격인 거죠. 말씀 전체를 집약한다는 것을 말씀 전체를 집약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1장에 다 나타나는 거죠.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해라라는 거예요. 호세아의 혼인관계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 좀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죠. 그렇죠? 너무 엉뚱해요. 그것도 그냥 여자가 아닙니다. 음란한 여자입니다.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메시지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이 가득한 시대 사람들 선지자의 소리를 듣지 않지. 때문에 선지자 가족, 아이들 이름 나오지만 메시지가 되는 이들의 이야기를 접하는 자, 이들의 이야기에 조금 관심 있고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하나님의 심판, 또한 소망의 메시지를 외면할 수 없게끔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0월 한 달간 말씀드린 대로 주일에 걸쳐서 호세아 선명한 주제는 뭡니까? 두말할 것도 없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의 대표적인 어떤 프레이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시리즈 주제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호세아 선지자 사역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고요. 또 그가 전한 메시지, 즉 예언의 말씀, 두 가지 오늘 제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어구를 좀 접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베델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드려보죠. 사명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사명에 순종하자라는 것. 북왕국의 하나님 말씀을 전한 호세아 선지자 북왕국입니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야말로 소명이죠. 호세아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죠, 호세아가? 이런 반 대꾸하지 않습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아니, 토를 달지 않을 뿐 아니라 그야말로 사명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또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그게 음란함 보통 여자도 아니에요. 음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호세아의 메신저예요. 바로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그 자리를 밝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란한 그것을 얘기. 자, 그렇게 가라 했는데 3절에 그가 가서 드빌라임 딸 고멜을 맞이했더니 고멜이 임신 아들을 그냥 아주 뭐 속사포라고 그럽니까? 뭐 그냥 진행하고 부국강병입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왕국 이스라엘 그러나 영적인 흥청망청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시하시는 건 뭡니까? 독적으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 이 백성이 잡기도 안 했고 꽤 음란했다. 호세아에게 어땠을까요? 쉬었을까요? 아니요. 호세아에게 고통이 있었을 것이. 그렇죠? 호세아에게 분명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단지 호세아 그의 삶, 우리가 말씀 묵상해 가는 대로 물론 고통이 있고 힘들었고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고 고통으로 마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백한 메신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으로 찾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메신저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고멜이란 이름, 그렇죠? 음란한 여인. 완성이란 이름, 의미입니다. 완전이란 의미. 가메르, 고멜. 여기서 발생한 말, 완전 완성은 뭡니까? 이루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이거 아니에요. 그런 완성이 아니고요. 완전한 음란도 완전한 이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막갈대로 막간 여자 이렇게 빠지 간 여인 때로 간 여인 뭐 다른 말로 막장의 여인 이런 음란의 여인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뭘 상징합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고 팽탕한 생활 가운데 빠지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심 이것을 고발하고 이걸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분명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그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해 가고 있는 것. 자, 그것이 자녀들의 이름에서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거죠. 호세아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이죠. 물론 지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4절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의미는요. 흩으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또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하나님께서 뿌리신다. 흩는 거하고 뿌리는 거하고 다르죠. 심으신다, 뿌리신다. 자, 분명히 4절 말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은 이스라엘 조금에 내가 이스라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은 이스라엘 족속 나라를 폐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 지명 이름이랑 또 연결되죠. 이스라엘의 화를 끓이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을 증거.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이중적 의미에서 전자의 의미가 되는 거죠. 심판, 증거하고 선포하고 이틀 것이다. 자, 그 다음이 두 번째 자녀가 딸을 낳았어. 딸 이름을 뭐라 그러십니까? 로루. 로루.
예, 앞에 로는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 둘째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것도 딸이 얼마나 또 예쁘겠습니까? 딸인데. 근데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다. 그 아이 이름 부를 때마다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는 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예쁘고 예쁜 딸을 그렇게 불러야 하니 호세아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심정,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를 또 낳았어요. 바로 그 이름을 뭐라 그러면 로합니다. 예, 로 부정입니다. 네.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라의 로 부정, 부정이. 이거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 그럴 때마다 얼마나 호세아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호세아 자녀들 이름이 점차적으로 이스라엘 흩을 것이다. 그다음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당한 심판의 의미가 지금 프로그레스 진전이 되고 있다는 것이 역사가 증거하듯이 북왕국 이스라엘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호세아 구원이다. 구원. 호세아 이름 자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다.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호세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뭐로 안 하십니까? 달, 전쟁, 마병 누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북왕국이 자랑하고 있는 그 벽을 누리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고 자기 능력으로 되는 줄 알고 그것에 의지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의 삶의 현장에서 고통 가운데 막장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이루어내고 있죠. 바로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돌이키고 시키는 사명, 또 이것에 그 사역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수행한다는 거 말씀드렸다죠. 예, 만만치 않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수반되는 고심이 있습니다. 고뇌가 있습니다. 노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곳에 전능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쓰임받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 사명의 그 자리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조금 더 찾아보니까요. 심부름 사자라 목숨. 그러니까 사명이란 뭐예요? 심부름하는 목숨이다. 그게 사명이에요. 누구 심부름이? 아무 심부름이 아니에요. 우리 주 하나님의 심부름. 그리고 사명이란 이 땅에서 인생의 시간을 사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하고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께 주신 내 존재의 의미. 너무
참 의미 깊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이 사명을 위해 존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예, 또 이 말도 너무 좋아서 제가 좀 옮겨와 봤어요. 사명을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해야 해야 하는 일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함께 수용한 삶의 방식이자 약속이라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수용한 받아들이는 삶의 방식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한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약속이 사명이라는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영접한다는 건 뭡니까? 이 삶이란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삶 가운데 사명을 살아가는 걸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예수님 영접한 것.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는 정체성과 목적을 함께 부여받는 것이다. 예, 할렐루야. 너무 제 마음에 쏙 와닿는 이야. 그래서 같이 좀 올려봐요. 생애 최고의 날은요. 우리 각자의 인생을 걸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는 날. 예, 바로 오늘, 바로 이번 주가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우리 칼 힐티라는 스위스의 사상가. 예,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최고,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 하나님이 날 이 목적에 쓰겠다고 작정한 그 목적을 깨닫는 이것이 최고의 날. 할렐루야. 예, 데이빗 리빙스톤 우리 잘 아시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사명자는 자기 사명을 이루기 전에 결코 눈 감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사명의 삶은 단지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은 뭘 먹을까, 입을까, 뭘 마실까, 이 차원밖에 없어. 더구나 사명의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 지금 아주 구국강병 아닙니까? 풍요 아닙니까? 세상 풍요를 누리기 위해 사는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돈, 명예, 지식 남보다 더 얻어서 저 세상 풍요 누리며 안락한 삶 마치 이것이 목적인 사는 사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삶의 참다운 가치가 됩니다. 우리 삶의 참다운 가치인 사명을 발견하고 개발, 더욱더 가꾸며 또 순종하고 헌신한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심, 사랑하는 우리 배대공동체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이제 한 달간 호세아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힘을 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주제로 함께 말씀 묵상하는 거. 호세아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 좀 살펴봤죠. 그럼 이제 예언의 말씀. 오늘 도입부인데 예언의 말씀. 이것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씀으로 붙들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소중한 메시지. 복음의 심장을 회복하자. 복음의 심장을 회복하자. 예, 우리 선지서 조감도 보셨죠? 뭐 때문에 화났어요? 하나님은 괜히 화나지 않으세요. 예, 우리는 이따금씩도 화되기도 하고, 예, 감정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화내시는 거는 유일하세요. 뭐 때문에요? 백성들이 죄를 지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시는 거예요. 이 죄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죄는 결국에는 파멸이에요. 멸망이에요. 그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돌아오길 원하시고 회복하길 원하시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10절, 11절, 그죠? 오늘 2장 1절까지 이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실히 증거되고 있다. 오늘 10절 말씀. 그러나 완전이지 않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 바다의 모래, 어디서 많이 보셨죠? 예, 아브라함의 언약, 그죠? 예, 아브라함의 언약 주신. 예, 이스라엘 백성,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시게. 근데 그러나 앞에 뭐가 전제가 됩니까? 회개가 전제가 돼야 하는 것이. 그쵸? 회개가 전제가 돼요. 하나님 품을 떠났어요. 멸망당했어요. 이제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황량했겠습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바닥을 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참회하며 통회하는 바로 그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전제. 그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진실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구원의 손길을 펼치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회복이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제 여기서 이제 회복을 시키시는데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 우리가 역사를 보세요. 호세아가 활동할 때에 아직 이스라엘은 이제 30년 후에 멸망당합니다. 그렇죠? 멸망당하는 상황. 북왕국 이스라엘 완전 멸망당해 없어져 버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통회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신다 그래? 유다 자손만 구원하십니까? 아니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남북 함께 모여 그 다음 뭡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됩니까? 네, 바로 한 우두머리를 세울 것이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 이스라엘의 날이 끌 것입니다. 한 우두머리. 네, 이전 성경이 저는 조금 더 와닿아요. 네, 두목이라고 해요. 두목.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두목, 우두머리는 누군가? 누구겠습니까? 호세아가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앞일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누구겠어요? 바로 메시아를 갖겠죠. 메시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는 우리의 머리, 그렇죠? 두목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십니다. 그럴 때 어떤 날이 있을 거라래? 이스라엘의 날이 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아까 우리 살펴봤죠? 이중적이다. 죄 가운데 파멸해가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도전적으로 던졌던 그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심판과 저주를 묘사했던 4절의 말씀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또는 11절에 있는 이스라엘 180도 달라진 이중적음이 뭐죠? 하나님께서 심으신, 하나님께서 뿌리신, 이것은 이스라엘을 저주로부터 축복, 심판으로부터 언약의 성취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 그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당했던 패배, 그들의 수치,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뭘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구원과 승리를 맛보는 날이 될 것이다.
바로 이스라엘의 날이 을 것임이로다. 막장 가정임, 막장 드라마, 아니 어떻게 보면 막장의 현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궁극적 회복과 반전을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성취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출처가 어디서부터? 우리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 일컬을 때 에브라임이 가장 큰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북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또 이스라엘이요. 그렇죠?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너를 수호인같이 두겠느냐? 그 다음 노란색 내 마음이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my heart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 My heart is changed within me and all my compassion is around. 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 이것이 출처가 바로 이것이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2장 1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라 그랬어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아멘. 암미. 예,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잘 보고. 예, 임마가 아니에요. 임마가. 암미. 형제한테 임마 하면 안 돼요. 암미. 암미 뭡니까? 백성이라.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존귀한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심정, 우리 하나님의 심정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걸 붙들어야겠죠. 그래서 복음의 심장을 부디 회복하신 사랑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 되시고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귀하고 복된 사명 주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삶의 자리,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 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실 뿐 아니라 우리 주님 마음 알고 들으며 이해하는 지혜로운 분별의 마음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며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